아, 되나? 네, 안녕하세요. 메멘토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한번 개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데이터 자료를 수집하려고 해도 약간 개척에 대한 거는 자료를 찾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통계를 내는 데도 별로 없고 대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통계를 교단조차도 안 내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교단에서 이런 걸 좀 싱크탱크로 좀 해주는 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해볼 이야기는 개척을 지금 해도 자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개척이란 게 좀 모든 사람들한테 뭐 필수가 되잖아요. 솔직히 이제 조그만 100명, 200명 교회도 뭐 위임 신청을 내면 거의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500명씩 들어온다고 그래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목사들은 개척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좀 나이가 40 넘어가는 목사님들도 개척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 시기가 아닌가. 이제 거의 뭐 개척을 해야만 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개척에 대한 기사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가 가장 최근 이야기예요. 최근 이야기에 대한 그 기사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립 성공 사례에 대한 기사예요. 근데 좀 이 기사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과연 성공 사례에 대해서 약간 기사는 그래요. 뭐 코로나를 이기고 자립할 수 있다. 복음을 집중하면 자립이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어쨌든 소통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버든의 삼일교회,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이 세 개의 교회에 대한 예를 가져온 기사입니다. 자, 기사 내용은 별거 없고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버든의 삼일교회가 2020년 1월에 수원에 있는 삼일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립 개척이에요. 빨간색으로 분립 개척입니다. 그리고 조태수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게 46살에 어린이와 함께 청소년 포함 20명의 성도와 함께 개척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한 명이 홀을 단신 나가서 막 설교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20명이 된 게 아니라 이미 팀이 꾸려져서 20명 정도의 가족이 있는 시스템을 갖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 돼요. 또 수원 삼일교회가 조태수 목사에 대해서 이제 버팀목이 돼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수원 삼일교회에 있는 송종환 원로 목사 그리고 1, 2, 3, 4 선교회였다고 합니다. 이게 버팀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수원 삼일교회의 송종환 원로 목사가 조태수 목사를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아니 원로 목사가 부목사를 도와주는 경우가 개척할 때 그렇게 많나요? 나는 그거를 들어본 적이 이건 특혜죠, 특혜. 이런 특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척할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진 않으니까 원로 목사가 도와주고 성교회가 도와줘서 개척교회를 성공하는 사례가 과연 복음으로서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인건 목사 사례도 있어요. 개척할 때 보면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고창덕 원로 목사가 멘토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개척 후에 유대식 목사님과 수원 남부교회 지원은 정말 큰 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했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지하면서 점점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자기 힘보다는 남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개척할 때 사람들의 내용이거든. 자, 그러니까 개척에 대한 내용이요. 우리가 흔히 그냥 기도하고 복음으로써 뭔가 내가 사명으로서 하면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숨은 내용들이 교회 개척 속엔 곳곳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로 목사가 도와주고 전에 있는 교회들이 팀을 꾸려주고 어려울 때마다 아는 목사들, 지인들, 끈에 있는 목사들이 끊임없이 뭐 후원해주고 돈 주고 먹을 거 보내주고 뭐 이렇게 도움이 없으면 솔직히 혼자 호롤단신 나가서 개척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원로 목사하고 친해가지고 원로 목사라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이 없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를 도와줄 여건이 없으면 개척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라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또 기사를 하나 보면 예장통합 교세를 보니까 전국 교회 10곳 중에 4곳은 미자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60%는 자립 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미자립이 4곳이라면은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전체 교회 수 중에 통합 측은 60% 정도는 자립하는, 과반수 이상이 자립하는 교회죠. 전 이 정도면 지금 시기에는 참 준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2018년 기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 때에도 준수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통계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통계는. 이게 지금 국민일보 기사인데 국민일보 기사에서는 매일 6곳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근거로 했냐면 국세청 자료예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 단체 중 가운데 과세 대상이 있는 법인이 2020년보다 지금 10%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코로나가 기폭제가 됐긴 했겠지만 어쨌든 줄어드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무서운 건 이 통계청 자료는 과세 대상이 있는 개신교 단체들이 지금 10% 이상 줄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그 수입이 생기고 헌금이 생기면 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법인을 가진 교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뒤로 가보면 자 여기 표를 보시면 2020년 4월에 법인을 가진 개신교 단체 그러니까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8만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과세 단체 그러니까 총 등록한 단체 중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교회가 4만 개가 있었는데 2020년 1월에 4만 2,900개로 늘었죠. 근데 지금 보면 코로나 기간에 2022년 3월에는 3만 7,100개로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되게 웃긴 게 단체 수는 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체 수는 늘지만 망하는 교회들이 더 많다라는 걸 국세청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은 솔직히 개척을 하면은 안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척을 한다고 해서 잘 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나마 좋은 소식이 뭐냐면 목사 이중직 합법화입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게 지금 상황이 진짜 심각해지니까 이미 심각했지만 몇 년 전부터 심각하니까 신자 수 감소의 코로나 타격 이게 아니고 솔직히 목사직 겸용은 목사의 수가 줄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 법이 지금 모든 교단 내에서 허용 또는 합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 이중직의 합법화, 허용 자체가 이 교회의 어떤 자립화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향후 10년은 개척을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개척으로 하면 뭐 어떻게 하냐? 개척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차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통계로 봤을 땐 지금은 교회를 열면 뭐 거의 열에 한 여덟은 망하는 시기가, 교회가 망하는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만약 개척을 염두에 두신다면 조금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매매토보리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설교 비평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